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뭐라 그래요? 아멘이라 그래요? 노멘이라 그래요? 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죠? 내 뜻대로 안 돼도 뭐라고요? 감사해요. 인생의 날들이 다 그렇지 뭐. 그죠? 나그네 인생이 뭐 좋은 날만 맨날 있다고. 나그네 인생이 맨날 햇빛만 찌잖아요. 그러면 나그네가 재미가 없어. 아니 산을 올라가는데 산이 평지요.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산이 골짜기도 있고 깔딱고개도 있고 그러다가 또 숨을 돌릴 만한 평지도 있고 그죠? 그래야 재미가 있어서 산을 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산이 힘든 게 하나도 없어. 계속 그냥 가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산에 가는 재미가 없어요. 산에는 깔딱고개가 있어야 돼. 관악산에도 깔딱고개가 있거든요. 죽어. 정말 숨이 꼴딱꼴 넘어갈 만한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데크로 계단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걷기는 좀 편하지만은 어쨌든 깔딱고개야. 근데 거기에 써 있어. 지금부터 깔딱고개가 시작됩니다. 거기 써 있어요. 근데 난간을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 될 계단마다 또 글귀가 써 있네. 글귀 읽는 재미 때문에 깔딱고개를 또 넘어가요. 그 글귀들이 뭐 이렇게 뭐 당신에게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이런 글귀가 써 있어. 그걸 하나하나 읽어가는 재미가 또 있네. 그게 또 그것처럼 인생의 날들이 나그네인데 맨날 햇빛 쨍쨍 찌는 좋은 날만 있겠어요. 햇빛 너무 쬐도 더워요. 가끔 구름이 껴야 돼. 그죠? 그리고 비가 오면 더 좋아. 자, 지리산에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 1박 2일 만에 지리산을 종주를 한 거예요. 1박 2일. 보통 사람 못해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웃지도 않네. 참 이런 개그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럼 웃어야지.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럼 웃어야지. 안 웃겨요? 노고단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천왕봉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산장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반대로 내려왔거든요. 반대로 내려오는데 거기가 거의 가팔라. 어디로 생각하게 되냐면요. 설악동에서 대청봉까지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가는 길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좀 약간 평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색약수에서 대청봉 올라가는 길은요. 거리가 짧은 만큼 가팔라. 거의 겨서 올라가야 될 쯤은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게 천왕봉에 내려오는 길이 노고단 쪽은 이렇게 쭉 평지도 쪽을 노고단까지 버스가 올라가니까 쭉 이제 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반대편 길은요 짧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팔라요. 내려오는데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네. 고관절 어딘지 아시죠? 여기 이게 골반하고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려가나? 근데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 비가 오면 등산 망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왜? 몸에 비가 다 젖으니까 여기 고관절에서 아파가지고 열 오르던 걸 식어. 창기가 다니까 어떻게 돼요? 아픈 감각이 좀 줄어들어.
비를 다 맞고 딱 버스 타고 내려오니까 이제 휴게소 그 밑에 이제 이 휴게소가 있거든요. 딱 내려오게 되니까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대충 이제 털고 말리고 좀 이제 쉬면서 그리고 버스 타고 서울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걸 지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날씨가 좋아서 해가 쨍쨍거리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길을 가게 되면은 참 그것도 좋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쏟아지는 비, 그게 내게 참 안 좋을 수 있지만은,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비는 단비가 돼서 또 치료의 비가 돼가지고 그 내려오는 그 길을 고관절이 아파서 끌어안고 내려오지만은, 그러나 아픔을 조금 그 비가 오는데 비가 아이고 지리산에 비 오면요 무섭게 와요. 비가요 금방 길이 철철 넘친다니까요. 그 비가 평안할 때는 그 비가 무서운 비가 됐지만은, 내 몸이 고달플 때 오는 그 비는 오히려 내 몸을 위로하고 또 치료하는 비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고단하지만은 거기에 세차게 부는 비바람이 잇따르면 그 비바람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을 북돋아주고 내 상처를 치료해주는 치료의 단비가 된다. 이걸 깨달아가면서 인생의 날들 동안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약이 돼요.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약은 아니에요. 고난이 보약은 아니에요. 보약은 아니지만은 치료하는 약이에요. 나를 치료하는 약이 된다. 이런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자 하는 그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은혜의 경험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 뜻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맨날 평안하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평안하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평안 찾지 마세요. 왜? 사람은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어느 한쪽이 무너져요. 익숙해지게 되면 무너져요. 편안함 속에 익숙해지면요 사람이 게으름이 와요. 게으름.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삶에 편안함과 또 이렇게 안락함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익숙해지면요 죽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늘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느 정도의 긴장은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대요. 어느 정도의 긴장은 너무 긴장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긴장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긴장은 그게 약이 돼서 사람을 살리게 만든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긴장을 풀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해서 굳게 살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 이적을 일으키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제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주제가 이거예요. 본문은 틀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한 10여 주, 13주 정도 쭉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다 달라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이 어떻게 만났구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도저히 안 맺혀져요. 저도 연애를 한 6년 했거든요. 6년 했는데 한 4년은요 포항하고 해서 포항하고, 한 1년 반 정도는 평택하고 했는데 4년 정도는 포항하고. 왜? 포항에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 양반이. 근데 포항까지 가는 그 길이 멀어요. 밤에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낮에 만나야 되거든. 또 저는 교육자라서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월요일밖에 시간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만나야 돼요.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자고 내려가게 되면 오후고, 그러면 어떻게 금방 또 올라와야 돼요. 왜?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와야 돼. 그래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갈게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밤 9시에 수원역에서 제 설교 때문에 묻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그까지 들어요 그러면. 수원역에서 9시에 정확히 9시요. 비둘기호가 부산 진역에 가는 비둘기호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제 연애할 당시에는 수원역에 9시에 부산 진에 가는 이 비둘기호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동대구에서 내려요. 내리게 되면 한 4시 정도. 부산 진까지는 7시에 도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가는 거예요? 9시 출발해가지고 아침 7시니까. 근데 동대구역에는요 한 4시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근데 바로 기차가 있느냐? 없어요. 어디 바로 기차가 있어. 통근 열차라 그래가지고 처음 출발하는 포항으로 출발하게 되는 이 통일호가 있는데 그게 6시 반인가 기차가 떠나요. 그러면 동대구역에서 얼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 넘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굴 만나려고요? 그렇지.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서 결실이 맺혀지고 만남을 통해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타고 가게 되면 포항역이 한 8시 반 정도 떨어져요. 오래 걸려요. 그것도요.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내리면 이제 전화를 해요.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제 나와요. 나와서 아침을 먹고 또 점심도 먹고 그리고 조금 있다 나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이제 포항 이제 시외포 터미널에 와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더 만나려고요? 한 4시간 정도를 더 만나려고 하루 전에 출발을 해. 미쳤지. 안 그래요? 아니 4일을 더 만나는 게 아니고 4시간 더 만나는 거예요. 4시간. 왜? 서울에서 포항 가는 그 고속버스 타게 되면요 5시간 걸리거든요. 6시에 차 타게 되면은 11시에 도착이에요. 11시에. 그리고 한 12시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한 4시간 만난 다음에 시외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그 4시간 짧다 이거야. 한 4시간 정도를 더 만나려고 하루 전에 출발을 해. 미쳤지. 안 그래요? 안에 주일날까지 예배를 다 드린다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교육체회 다 마치게 되면은 이제 그때도 이제 오후 예배 드렸었으니까 마치게 되면은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저녁도 먹는 만원도 부랴하게 수원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양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 전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비둘기호가 얼마나 느려요? 계속 써. 안 쓰는 데가 없어. 또 빨리도 안 가. 왜 빨리 안 가요? 안내방송 나와. 선행열차를 앞세우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어. 새마을호 먼저 보내고 무궁화 먼저 보내고 다 보내고 비둘기호 가는 거예요. 그것도 중간중간마다 있고 또 대전 가게 되면 한참을 쉬어. 대전 가게 되면 뭐 먹으라고요? 간식 우동 먹으라고. 대전역에 우동 먹으라고 한참을 한 15분 쉬나 봐. 그때 왜 쉬느냐? 보통 보니까 앞대가리를 바꾸더라고. 그런 거 안 보셨어요? 하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냥 연애를 너무 쉽게 하셔가지고 그냥. 근데 왜 가냐고.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결실은 사랑한다고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지. 그죠?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죠? 손도 잡기도 하고, 그죠?
안 해봤어요? 하여튼 저만 해본 것처럼 다 우리는 다 안 해봤으니까. 자, 사랑은 만남이 있어야지 그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더불어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 된 거지, 사랑만 하고 만남이 없으면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 연애합니다 했다가 어떻게 헤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했는데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서로 바빠가지고. 만남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에이, 우리 각자 일합시다 그냥.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 이후에 만남이 있어야만이 꽃도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만남이 내게 없으면은, 사랑은 하지만요 허전해요. 사랑은 하지만은 뭔가 마음에 부닥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만남이더라도 내가 슬프고 힘들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든지, 내가 죄를 져가지고 이 몹쓸놈 할 때 한 대 빵 맞아가지고 나를 때리신 하나님을 만나든지, 어떤 하나님으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격,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내게 있어야만이 꽃도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계속 지속되어서 어떻게 돼? 사랑이 증가가 돼, 성장이 돼요. 만남이 없으면요 성장이 안 이루어지게 돼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친척 잔치집에 간 거겠죠. 그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잔치집이 아니잖아요. 친척 쪽에서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잔치 벌어지기면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가지고 따라 나서요. 왜 데리고 가느냐? 어린 손자를 데려가는 귀찮아. 어른들은요. 왜 귀찮아요? 좀 걷다 보면 다리 아프다 그래. 그죠? 좀 걷다 보면 힘들다 그래. 칭얼칭얼 대 싫어. 그죠? 근데 왜 데려가요? 그렇지, 잔치집에는 먹을 게 있어. 그래도 기름칠한 것이 있고 어떻게 돼요? 그래도 비계밖에 없지만 고기 덩어리가 좀 나와. 그걸 좀 손자에게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꼭 데리고 가요. 이처럼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잔치집에 가게 됐어요. 결혼식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니까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 가게 되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어떤 웅성웅성,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리아의 친척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리아가 알게 됐어.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깊은 사정을 몰라. 근데 그 잔치집의 깊은 사정,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실을 마리아가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예수야,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좀 만들어 봐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요. 근데 이 여자란 말은 건방진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귀부인을 부르게 될 때 호칭으로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방지게 엄마 보고 여자여,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니라 여자여라는 호칭이 그 당시에는 귀부인에게 존칭을 하는 호칭으로 사용했다는 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걸 왜 제게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로 이제 거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이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잔치가 잘못 끝날 것을 우려했는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인들이 물을 붓고 그리고 떠다 줍니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이?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새로 들어온 포도주를 딱 맛을 보는 겁니다. 맛을 봤는데 그 전에 먹던 포도주와는 확연히 틀리게 더 맛이 좋은 포도주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 잔치를 하게 될 때에 먼저 좋은 술을 내놓고 얼큰하게 취한다면은요, 술 맛을 모르니까 나쁜 술을 내놔 뒤에는. 보통 그런데요, 모르시죠? 그렇지, 모르지. 술과는 거리가 멀신 분들이니까 어제 잔치집에 그렇게 한대요. 근데 연회장이 말하기를,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는 것 같아. 그죠? 잔치 주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떠오는 포도를 맛보게 될 때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보통은 처음에 좋은 술을 내놨다가 취하게 되면 나쁜 술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술을 내놨소 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될 때에 그 행하신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제서야 믿더라, 이런 말씀으로 잔치의 마지막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같이 삽니다. 목수인 요셉 남편의 아들로, 또 자기의 육신의 아들로 살아왔던 예수를 늘 함께 30년을 살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신하게 됩니다. 어렴풋이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는요, 그 옛날 결혼하기 전에 요셉을 남편을 완전히 맞이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었지만은 30년을 지나오면서 반신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자인가? 아니, 그 옛날 30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은 정말 그일까?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못 믿는 그런 상태의 마리아였을 겁니다. 근데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예수야, 포도주가 없다 그런다. 그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30년 전에 천사가 내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30년 동안 살아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예수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말을 건넨 것은 반만 믿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포도주를 다시 어떻게든지 포도주가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에게 그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부탁이 이루어지게 됨을 통해서 마리아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30년 돌봐왔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어머니 마리아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마리아. 오늘 우리도 주님을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요,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내 메시아로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있게 되죠. 두 번째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자, 하인들도 마리아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행하라고 한 이야기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빈 항아리, 그때 그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에 따라서 준비된 항아리입니다. 자, 이 항아리에 6개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 항아리의 물이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안 깨끗해요.
이 항아리 6항아리 담긴 물은요 어떤 물이냐면요 그 당시 잔치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손발을 씻던 물이에요. 정결 예식. 집에 들어가게 될 때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 물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물에 떠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겨져 있는 물은요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었던 물이에요. 사용했던 물이에요. 근데 그 하인들이 거기다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다 버려야 돼. 다 버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 버린 다음에 어떻게 돼? 채우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물을 떠다가 거기에 채워야 돼. 자, 이 수고로움을 이 하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잔치에 수종들도 바쁜데 이 항아리 물을 다 비워야 되고 다시 새 물을 채워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이 그 마리아의 말에 따라서 항아리를 비우고 새 물로 다 채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을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하인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하기를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하라고 그랬고 또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자, 믿을 수 없는 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하인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연회장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물이 떠서 다른 사람 잔에 부어지게 될 때에 포도주가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있죠.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 열매를 맺혀주게 되느냐?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경험적인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오로지 믿음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게 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안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 쭉 오래 해보면서 믿음의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어떤 생각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느냐? 그게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안 돼. 내가 해봤더니 안 돼. 내 생각엔 되지 않아. 내가 했던 경험과 내 생각이 앞질러가서 믿음보다 앞질러가서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떠다 주시오 했을 때 물을 왜 떠다 줘?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가버렸다면 연회장에서 포도주 떨어지게 되고 잔치는 그냥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게 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포도주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떠다 놨기 때문에 물이야. 근데 물을 떠다 주게 되면요, 만약에 연회장이 야, 물 왜 떠왔어? 하게 된 그 하인들은 곤장을 맞을지도 몰라요. 쫓겨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물이 원래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다는 사실 누가 알고 있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아니, 이 방법은 내가 생각해 보게 되니까 도저히 될 방법이 아니야.
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를 만난 이 하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의 사람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내 생각으로 안 된다. 내 경험으로 아니다. 내 지식으로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꼭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들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아무 한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마리아를 따라서 잔치집에 참여한 것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냥 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질 그 사실도 알지 못해요. 하인들이 떠다 준 것도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물을 채우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금방 제자들이 불림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는 이제 사무실에서 주님의 불림 받아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청함에 혼례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버리는 것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보고만 있는 겁니다. 떠다 주는 것도 보고만 있는 겁니다. 떠다 주게 될 때에 제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 큰일 났다. 저 큰일 났다. 안 그러겠어요? 제자들도 저 항아리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물이에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이에요. 왜?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 버리고 새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운 걸 봤거든. 자기가 본 게 있는 거예요. 본 게 있으니 저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물이 담겨 있지만 그 물을 떠다 줄 하인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큰일 났다. 저 물을 떠다 줬다가는 난리 났다. 저 하인들 나중에 죽었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회장이 그 떠온 물을 먹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느냐 기뻐하는 겁니다. 연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맛보고 좋은 포도주라고 환호를 성을 지르면서 이 연회를 더 흥겹게 만들게 됩니다. 그 광경을 제자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더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일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 주시는 것도 바라보게 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곤욕을 치르는 것도 바라보게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게 되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복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지 않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만남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혀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든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경험입니다. 이렇게 살아봤더니, 지금까지 내 경험에 비유해 봤더니 그거는 말이 안 돼. 내 경험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 있습니다. 또 내 생각과 내 지식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방해가 될 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이 물을 통에 담고 떠다주게 될 때에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이거는 물이다. 이거는 물이다. 포도주가 아니다. 포도주가 아니다. 자기의 경험상 도저히 물이 포도주로 변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하라 그러시는 대로 믿음이 서질 않지만은, 믿어지지 않지만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을 쓰임받는 하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하인들도 예수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변화됐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은, 그냥 따라 나섰지만은, 그러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되게 되는 귀한 기적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예수님이 되게 되는 그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완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는 믿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간절히 고대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갈수록 그 만남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또 그 만남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연애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학교 수업이 있어. 그럼 수업을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아, 대단하시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수업 듣는 게 더 좋아요? 저는 빠져. 수업 빠져, 까짓 거. 저는 그래. 재미난 이야기가, 자,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1학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를 지났는데 평균이 90은 안 돼도 그냥 평균이 한 90 언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게 되니까 평균 90을 하면은 장학금을 준대.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했죠. 그래서 2학기 때 90이 넘었어. 93점 몇이 나왔어. 장학금을 타겠구나 생각했죠. 근데 학교 발표가 90이 넘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학금을 위에서 자른대. 그 떨어지지 뭐예요. 그다음 공부했게요, 안 했게요? 안 해. 안 해. 그리고 이제 하다가 2학년, 3학년은 대충 했어. 근데 3학년 끝에 가가지고 소문을 들어보게 되니까 대학원을 가려고 그러게 되면 평균 B가 돼야 된다는 거야. 평균 B. 그러니까 평균 80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 봤더니 2학년과 3학년 너무 놀아가지고 평균 80이 안 돼. 80이 안 되면 대학원을 못 간대.
대학을 못 가면 목사 못 되는 거거든요. 대학원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야, 그래?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대학교 성적이 1학년 때 성적하고요, 4학년 때 성적이 제일 좋아. 그래서 평균 B가 넘어가지고 대학원을 갈 자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2학기 때에 어쨌든 집사람은 이제 4학년 2학기 때 집사람을 만나고 이제 후에 이제 또 이제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가야 돼. 근데 그 사람과의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요일이 아니면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시간이 없어. 학교에 갈게요, 만나러 갈게요. 네, 만나러 갔어요. 학교 안 가. 그래서 지금 만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초반전에 그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 같이 안 살고 있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만남을 지속하고 그 만남을 통해 뭔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삶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집사람을 만남을 포기해버리고 딴 걸 택했다면 아마 지금 같이 안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그때 너무 잘한 거야. 왜? 내가 포기한 게 있어도 더 종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부인 아니라고 그냥. 그것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 부흥회가 한창 되는 거예요. 대학원 3학년 때 말에. 대학원 3학년 말은 이제 그 졸업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졸업 논문 쓰는 기간 속에 졸업 심사를 받아야 되는 날짜가 정해졌어. 지도 교수한테 심사를 받아야 돼. 근데 교회 부흥회야. 심사 받아 갈게 안 갈게요? 갈게 안 갈게요?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심사 받으러 갈게요? 교회 부흥회를 준비하고 부흥회를 할게요? 교회 부흥회를 준비하고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 나중에 연락이 왔어. 왜 안 왔냐고. 못 갔어요. 그럼 졸업 못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맨 마지막 졸업 심사, 최종 심사해가지고 논문이 통과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써가지고 갔어야지. 그리고 보여주면서 사인해달라 그랬지. 근데 그때 왜 마지막 심사 때 왜 안 왔냐는 거예요. 점검할 때. 그때 교회 부흥회였는데요. 부흥회 한다 안 오냐? 예, 저는 부흥회가 먼저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이 꼴통을 봤나? 그러면서 거기다 지도교 사인란에 사인을 이 꼴통을 봤나 그러면 사인을 해요. 내용을 안 봐. 안 보고 꼴통을 받고 이런 꼴통을 봤나 그래서 사인을 딱. 저는 그걸 느끼면 목회학이니까 목회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목회의 중요성이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적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 목회다. 그때 그분이 그래요. 너 같은 꼴통을 못 봤다 이거야. 아니 교회 부흥회 한다고 담임 목사도 아닌 게 부교육자면서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부교육자면서 그걸 못 나와? 저는 예배가 먼저인데요. 이런 꼴통을 받나? 그러면 사인을. 보통 꼴통을 받나 그러면 집어쳐야 되는 거거든요. 너 졸업 못하고. 그런데 이런 꼴통을 받나? 그리고 사인을 딱 하시는 거예요. 거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내게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거야.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만남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그 만남이 없이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추구하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인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 마리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하인들, 그냥 무심코 순종했더니 기적을 보게 되는 주인공이 돼요. 제자들 무심코 따라왔는데 자기가 따라온 그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꼭 만나시고 한 번 만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되어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하인들도 제자들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기적을 바라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확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 감당하게 될 때에 그저 예배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만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주님을 만나며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며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